어떤 분이 묵상하다가 기록한 글이 있는데 참 은혜가 돼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벽돌 하나를 던졌다.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잘 받아냈다. 받아든 벽돌을 들어 던진 사람에게 욕을 하며 다시 던질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갑자기 잘 되었다 생각이 들었다. 기초가 튼튼해지는데 벽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에겐 벽돌이 부담이 아니다. 차곡차곡 쌓아갈 나를 단단하게 해줄 오묘한 재료이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마도 질책이나 또 고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될 텐데 이것을 오히려 자기를 단단하게 하는 그 오묘한 재료라고 고백을 하는 그 묵상의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혜자가 무덤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무덤가에서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젊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 무덤을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보니까 팻말을 보니까 이 무덤에서 넘어진 사람은 3년밖에 못 산다는 팻말 때문에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지혜자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럼 30번 넘어지면 9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단단하게 해줄 오묘한 재료들이 있지요. 그 오묘한 재료들로 나의 시야와 해석이 차원이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를 위협하는 상황도 나를 발전시킬 재료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는 오묘한 상황들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찡그림보다는 감사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내 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요,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러난 공동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당연함이 너무나 드물게 나타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왠지 일반 사람과 별반 차이도 없고 오히려 더 사랑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사람을 사랑한 점에서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까? 사랑은 믿음의 참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신칭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파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는 참된 복음의 교리를 확립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할례의 문제는 이슈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의 후반부에 들어서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오늘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라. 그 말은 할례를 받음으로 특별히 얻을 것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잃을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유무와 할례 논쟁은 불필요하고 목숨 걸 일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가운데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따봉이야 라고 안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하면 믿음으로 예언의 능력, 영적 지식, 산을 옮길 만한 그 같은 능력으로 입증되지 않고요. 뭘로 입증이 된다고요? 오직 사랑으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의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표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당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보일 수 있으며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은요, 개인적인 차원을 가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신앙 고백을 근거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되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개인적 반응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차가운 태도로 논쟁을 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하지요. 때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전쟁이나 싸움은 우리한테 쉽게 다가올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항하는 싸움이나 논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지요.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고 진리를 지켜내야 되고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현장조차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일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앞 구절을 보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은 헐벗고 양식이 없는 형제를 실질적으로 돕고 돌보는 사랑이지요.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로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사랑은 공동체적이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입증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정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서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요, 형제 사랑이 믿는 성도의 본능이라고 가르쳐요. 당연한 거라고 가르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은 이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형제 사랑은 새 계명으로 주어졌지요. 형제를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 증명은 서로 사랑, 형제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형제 사랑이 경험되는 현장이지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줄을 알기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요. 이웃을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이런 거예요. 인생은 자기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내 주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바로 이 두 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구약 성경 가르침에 대한 주님의 이해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형제 사랑은 성도의 본능이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웃 사랑은 명령처럼 주어지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경우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증명된다라는 그 말씀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이 상호 작동하는 원리를 단순하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실까라는 거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정을 덜 받게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하지 못했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 더 받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주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다 소모되고 다 피를 흘리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요. 복음은 진정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는 두 번째 일은 이 사랑과 은혜가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플로잉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사랑이 이제는 흘러서 내 주변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신 사랑과 은혜뿐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영적인 사랑이지요. 때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영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그 복음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그 복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자신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풍족한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기대감과 자신감과 이 기쁨들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이웃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나눠지고 표현되는 거지요.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되고 사랑은 믿음을 증명해요. 관건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언어로 생각할 수 없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결코 영적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간적 사랑의 요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 사랑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베푸는데 인간적 사랑은요, 사람이 모이긴 하지만 결국 그걸로 드러나는 열매는 자기의가 드러나요. 결국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결국 그 공동체는 또 깨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적 사랑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과는 자기 의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복음을 체화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는 늘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믿음 앞에 늘 서 있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 들어갈 때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야, 이런 말일까요? 믿음이나 소망이 비본질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 2절 말씀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믿음도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시작하기 전에 은사에 대한 말을 12장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서 더욱 큰 사랑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가 어떤 뛰어난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규범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소시적에 만났던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성령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데 자기 자신도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에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받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가 딱 부어지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은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작동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섬김부터, 누군가를 돕는 것부터, 우리가 작은 청소 하나부터 다 어디서부터요? 사랑으로부터 작동되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직 믿음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관계를 재설정하고 공동체를 형성합니까? 그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됨으로써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적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정죄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죄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때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신도 발견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관심이 전혀 없어서 자신만 믿음 생활하는 거 끝으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관심이 너무 많은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있는데 내가 사랑이 부족해가 아니라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든 관심이 많든 그 사랑이 빠지면 결국 믿음도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요. 더구나 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형제일 때에는 더하겠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 따라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해요.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이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요.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중직자들이 되었다면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에 근거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금강교회 공동체가 더 믿음에 깊어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묻어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